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평안한 가운데 함께 보내셨고 이제 우리가 다른 회복들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4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같이 그냥 같이 읽다 보니까 내용을 깊이 이제 묵상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논쟁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과 논쟁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논쟁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로 싸운다는 겁니다. 말로 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쓰일 때 보면 재판 용어로서 고소한다, 소송 건다, 기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송을 거시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너희를 기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고소할 거야, 너에게 소송 걸 거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소송할 거야, 내가 너를 고소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 그거는 마치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딸에게 내가 너 고발할 거야, 너 고소할 거야, 너 소송할 거야, 너하고 소송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지도자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을 보고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너한테 내가 소송 걸 거야, 나 기소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 이 세상의 지도자도 웬만한 문제 같지 않으면 그냥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소송을 거신다고 할 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을 밝히고 있으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고발하시거나 기소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행위를 살피신 다음에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소송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엄하게 판결하고 저 사람한테는 좀 부드럽게 판결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니까 9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행위와 그 행동을 알고 계시고 그 악한 행동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들을 살펴보시고 소송하시고 고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그냥
충분히 행위를 살펴보시고, 그분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행위를 살펴보시고 행동을 보신 다음에 그냥 바로 심판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냥 징계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그냥 고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송 거시고 기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소송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냐? 사실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고 징계가 목적이면 그냥 징계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시면 돼요. 형벌이 목적이면.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살아나고 다시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야, 너희 행위를 너 지금 보고 있어? 너희 행위를 나는 다 보고 있어. 너희들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너희가 계속 이렇게 되면 난 너희를 고소할 거야. 소송 걸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합의가 될 텐데 합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내가 죄가 없어요. 나 잘못 없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왜 기소하고 소송 거냐? 계속 이거 너 잘못이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고 하나님께 기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이 소송도 하나님께서 이 기소하신 것도 기회를 주신 거였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담으신 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구형을 내리셨지만 실제로 여로보암 왕 때가 아니라 그의 몇 대의 왕이 거치고 난 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형대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고 기소하실 때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했으면 바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이 기소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도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있다가 결국은 징계받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분이시고 하나님도 스스로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다른 우리 인간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냥 그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매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리고 따르면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지난 설교 때도 우리가 이제 어떤 간증을 들을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제가 그때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청년 때 그 찬양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죄인의 두 다리 뭐 이렇게 나중에 그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 복 주실 때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 살고 더 막 허랑하고 방탕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재산도 몰수해 가시고 심지어는 아내도 이혼하고 떠나가고 몸에 병들고 사고 나서 두 다리를 잃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은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심지어는 부모도 친척들도 다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 하나님 앞에 펑펑 회개하고 이제는 비록 불구가 된 나라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면서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소하셨단 말이에요. 소송 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항복하고 빨리 제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합의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할 거 없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고소해도 소송을 걸어도 빳빳하게 있다가 이제 세상 말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소송 거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얼른 항복하면, 아니 여러분, 두 다리 잃고 나서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좋겠어요? 두 다리 있을 때 주님 위해 살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야, 이혼 당하고 나서 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가 좋겠어요? 그냥 같이 있을 때 주님 위해 살겠으니까 좋겠어요? 아니, 재산이 있을 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가 좋겠어요? 재산 다 잃고 나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가 좋겠어요? 예, 우리가 다 잃고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복이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고집장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백성이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행한 잘못이 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징계하시고 소송 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소당한 내용이 뭔지, 소송당한 내용이 뭔지 1절 2절에 나와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예,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 할 때 대상으로 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송을 받았다.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안 하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먼저 뭘 지적하셨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인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뭐가 없냐? 진실함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라는 단어, 이제 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해석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란 말이에요. 그 진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실하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사람은 다 악하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들 약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대상처럼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인 것처럼 그분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 앞에 대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는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변했어? 나도 너 변한 만큼 나도 변할게.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진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 그리고 사람 안에서도 진실한 모습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교육하면서, 야, 너희들 처음 결혼하고 막 결혼 올 때는 서로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꿀이 뚫뚫뚫뚫 떨어진다. 다 그렇잖아요. 막 와서 하면요, 같이 앉아 있는데도 막 손을 막 주물럭 하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서로 보면서 얼마나 차갑고 딱딱해지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커플이 없지만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는데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비록 저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성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은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알고 있고, 요즘엔 헤세드 치면 상호들도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도 충성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 앞에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그분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애가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타날 때는 충성으로 나타나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용납받고 받아들임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관계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질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았는데 도무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내가 소송 걸 거야. 내가 너 기소할 거야. 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애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니?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하냐? 내가 너희를 용서같이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걸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는 지식도 여러분 야다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야다가 뭐냐? 부부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또 이렇게 함께 자고 일어나고 한 공간에 계속 생활하면서 서로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상, 프로필을 내가 안다. 그걸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모른다, 안다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죠.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당시에 사람들한테 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느냐? 야, 마귀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믿고 떤다는. 그게 귀신도 그 정도 안다. 그 믿는다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를 귀신도 알고 떨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학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 성품과 전능하신 성품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자꾸 경험하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사람들을 긴밀하게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해요.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은 아무 때든지 그냥 그분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또 어떤 순간에 그분께 짧은 순간에 기도하면 응답받기도 하고 또 그런 분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요.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정말 교회당에 있어도 그냥 우상 숭배자가 돼요. 우상 숭배자. 그게 뭐냐면 그냥 불교인이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별반 차이를 자기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 종교를 갖는 게 좋지. 사람이 사는 가운데 다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종교를 갖는 거고 나는 그냥 기독교가 나한테 편해. 나한테 좋아. 가까이 있어도 좋아.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에 나갈 뿐이야. 그런데 나는 그냥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셔.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나는 그걸 동의해. 그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돼요. 또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돼야 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상처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야 할 것이 또 있었어요. 그게 2절에 나와요. 없어야 할 게 뭐냐? 그게 보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과 간음, 포악, 피가 피를 이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앙인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인생. 저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이 불행하도록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인생. 이게 저주하는 마음. 근데 인간은 참 본성적으로 저주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기도 저주가 아닐까 할 때가 있어요. 괜히 잘 되면 괜히 마음에 하면서 자꾸 안 되기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없지만 제 안에 가끔 있는 걸 제가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저주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이 안 되기를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원하는 바라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저주인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악행하는 자들을 하는 저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가 저주하기를 기뻐하더니 그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영적 지도자 아론들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나서 모든 제사가 끝난 후에 마지막에는 항상 뭘 하러 가셨어요? 축복하러 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라는 말이 축복이에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하나님의 뜻은 축복에 있어요.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거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설사 혹 이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혹 저를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또는 교회에 아픔을 주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저주하는 목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겠다. 제가 신앙 안에서의 결심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주하지 않아도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 악행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저주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서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이 백성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진리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정직하셔야 되고 진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장이,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책을 읽다가 청년 때부터 또 전도사 때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느냐? 정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 안 지내고 하니까 그 문화에서는 정말 이 조상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라고 아주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비난받았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일터에 사람을 쓸 때나 직장에 자기의 사업장에 일터에 사람을 쓸 때는 기독교인을 하면 썼어요. 왜 그랬느냐? 그 시대 우리나라 민족성들이 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정직한 거예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정직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이 그게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왜 직분을 맡았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될 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감동 주셨죠.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이제는 저의 삶, 저의 가족, 저의 모든 은사, 저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은 그냥 때가 되니까 교회에서 그냥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수 집사님 되실 때, 여러분 권사님 되실 때, 우리 장로님 되실 때 여러분 그냥 안 하셔도 됐잖아요. 그런데 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여러분이 서약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셨잖아요. 그래서 맹세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예배를 한 빠지지 아니하고 11조와 헌금을 철저히 할 것이며 모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성도 연약함을 돌보고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서약도 하고 맹세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형편 따라서 공예배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헌금도 내 형편 따라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뭘 하냐면 아빠 엄마가 나중에 해줄게 하고 지금까지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준다고 했으면 해줘야죠. 못했으면 못했다고 미안하다라고 해야 될,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사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말은, 이런 거짓말은 평생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정직함이 있어야 돼. 거짓말을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고소하시겠다, 소송 걸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살인, 도둑질, 간음, 여러분 이런 것들, 이거 저는 한 번도 누구 목숨을 빼앗아 본 적이 없어요. 누구 훔쳐본 적 없어요. 누구 나를 간음한 적 없어요. 근데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했다. 살인했다. 그런데 제가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제가 가정에서요, 제가 딱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동우승이 어렸을 때 제 아내 결혼 초에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제 눈치 보느라고 숨을 못 쉬었어요. 제 기분이 좋으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제 기분이 나쁘면 집안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저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나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정에서,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 형제를 미워하는 그 감정이 이미 살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우리는 살인하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음란함이, 간음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부모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정뿐만 아니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포악이 뭐냐? 이 포악과 뒤에 보니까 피가 계속 연결되어졌다.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게 포악이라는 말이 어떤 얘기냐?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폭력이 난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가 이어졌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살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장소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벌이고 있느냐? 폭력이 뭐예요? 그냥 내가 정말 누굴 때린 게 폭력인가요? 눈빛만으로도 폭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 태도, 거기에 끄떡끄떡하는 그 태도로도 폭력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 말로도 폭력을 가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목소리 큰 것만 폭력인가요? 작은 말로도 폭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말 들은 적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분이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야,
그 말 한마디에 죽어버려요.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어느 날 에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그게 폭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해요. 다 그런데, 예, 다 그래요. 다 그러는 그것이 성령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소송을 걸어, 하나님이 소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소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요. 괜찮아요. 울어도 뭐 울어야죠. 네. 자, 이것이 바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는 율법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을, 하나님께서 구형하셨냐, 검사로서 구형하시고 판사로서 구형하신 내용이 3절부터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거예요. 검사가 구형했어요. 이 사람 이 정도면 이 정도 형벌. 3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 나는 새, 세잔해진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까지 땅과 사람이 모두 다 황폐해진다.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아니면 외적인 영적 전쟁인데 다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판결, 너희는 이 황폐함 가운데 놓여지게 될 거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4절은 좀 어렵거든요. 해석이 좀 많은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번역본도 보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4절을.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이때도 이 형벌이 뭐냐? 계속 탓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 탓, 백성은 제사장 탓, 지도자는 국민 탓, 국민은 지도자 탓, 서로 탓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탓하며 사는 것이 저주인 줄로,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요. 여러분 그냥 부부라도 내가 잘못했어 서로 이렇게 살면 그러면 금방 또 그냥 화해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계속 탓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그러니까 집은 어떤 것이 되냐, 서로 공격하고 서로 찔러대고 서로 비난하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할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민족이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너 탓, 니 탓, 지도자 탓, 백성 탓, 탓.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 결국은 이래서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다투지 마라. 다투는데 어떤 다툼을 하느냐? 누가 더 많이 죄 짓느냐, 이거 다투고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도자의 잘못을 더 먼저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이 타락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지도자의 타락이 백성의 타락과 더 똑같아서 누가 누구를 할 수 없을 만큼 같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5절에 보니까 너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낮과 밤에.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멸망시키고, 내가 내 어머니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 교회당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지식이 없어 망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를 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겠대요. 하나님이 잊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분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어떤 때는요, 그냥
그냥 이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름만 불러줘도 기뻐하는 분도 계세요. 교회당 안에서는요. 그리고 교수님이 우리가 학생들이 막 있는데 학생 때 교수님이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누가 하고 딱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잊겠대요. 잊어버리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없어야 할 것은 없어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되는,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음으로 주님의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결론은 나왔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살 길,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걸 다음에 한번 더 보겠지만 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요즘 복음서 읽잖아요. 복음서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그 믿음이라는 건 너 왜 이렇게 내가 너 구해줄 거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정말 위하고 너를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너 아직도 나를 못 믿어? 너 아직도 나를 몰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찢어져도, 우리를 찢으셨어도 꼬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를 치셨어도 우리를 싸매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다른 데 돌아가서는 방법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뭐냐? 자꾸 신앙,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일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종말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 마지막 때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인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다 같이 있지만 지금 오늘 예배당에서 예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예배당까지 나왔지만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 안에도 올림 받을 분이 있고 올림 받지 않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뭔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모시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느냐.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 달라요? 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는 거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왜 주일을 드려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잊고 살다가 이 주일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은 기본이에요. 주일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시간,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매일 아침 저녁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잊게 하는데, 그 훈련이 지독하게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처럼 갑자기 왕이 질문을 할 때도 그 짧은 순간에도 주님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대답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간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때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있는 삶과 없는 삶이에요. 예, 사실은 더 영적인 아주 신비한 것들이 경험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마 우리 정책 단계가 끝나고 났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시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1시간 정도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상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요즘 다 시간 다 미리 정해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5분 정도 10분이면 가겠다고 해서 제가 1시간 30분 이전에 집에서 나와서 옷 갈아입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분의 2 정도 갔는데 점점점 시간이 늦어지더니 도착 예정 시간이 3시 이후로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뭐 차 타고 가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깊은 탄식이 아니 이거 결혼식인데 축복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 탄식이 나왔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축복해야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같이. 근데 앞에 뒤에서 이제 아내하고 우리 막둥이가 옆에서 뒤에서 계속 같이 아내도 기도해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점점 기도도 처음에는 2시 40분 그래 괜찮아. 이제 45분 그래 괜찮아. 그러다가 3시를 딱 넘어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이러시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제 딱 그 가운데서 이제 운전하고 차가 막 막히는데 제가 빈틈에서 차를 딱 차선을 옮기면 그 차선이 그냥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차선을 옮기면 또 그 차선이 쭉 빠져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그냥 딱 바로 그냥 제가 마지막을 건너거나 아니면 맨 앞에 딱 남아서 그 다음에 빨리 갈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방법도 썼죠. 저희 그 아들이 먼저 다른 친구들과 먼저 출발을 했다고 해서 저보다 한 10분 15분 출발을 먼저 한 것 같아서 나중에 전화해서 아들 지금 아빠가 주차장 가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예식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빠 도착하면 차께 던질 테니까 너는 주차하고 오고 아빠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놀라울 정도로 그냥 길이 뚝뚝뚝 열리더니 제가 20분 전에 아들보다 먼저 도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연이죠. 예, 우연이겠죠. 제가 훌륭한 레이스였던가 제 재능을 제가 발견했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똑같은 일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없이 의지하지 않고 제 방법대로 막 난폭하게 차를 몰면서 이렇게 했었어도 여러분 그 신호 한 번 걸리면 그 3분이 5분 되고 5분이 15분 되면서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시면 집에서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모시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질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일이 되니까.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자녀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포학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포학하다고 했어요. 뭐 지금도 저 안에는 포학성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옛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의 저를 포학하다고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가끔씩 우리 아빠가 많이 변했다고. 제 아내가 가끔씩 그래요. 내 남편이 많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여전히 저희의 가정은 지옥 같은 삶을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옥 같은 삶을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지옥을 만들어요. 근데 신앙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